오늘은 이 두 가지 사랑의 속성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속성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4절 말씀의 구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4절 속에서 선명하게 구분되는 이 두 구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앞에 둘은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이요, 뒤에 셋은 아가페적인 에로스적인 부정적인 속성이에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이거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의 특징을 나타낸다면, 여기 나오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에로스 사랑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개념을 4절에서 대립시킴으로써 이 사랑의 속성의 내면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4절 속에 남겨져 있는 이 두 대결 구도,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긍정적인 면과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부정적인 면이, 오늘 이것이 바로 제 내면 속에, 이찬수 목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 내면 속의 마음 상태를 그 CT 촬영한 상태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도, 육체적인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거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4절의 구도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나 자신도 유치해가지고 의의가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내 안에 나오는 이 저급한 교만의 모습, 이런 두 구도가 내 안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두 구도가 날마다 싸움질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느 구도로 기울어지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두 갈래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두 갈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기우는 것 때문에 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 내면에 사울의 길이 한 갈래가 있고 다윗의 길이 또 한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만 사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기의 길이에요. 질투의 길이에요. 자기 자랑의 길이에요. 교만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이없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위엄과 자존감, 이런 건 다 내팽개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제 나왔던 그 오래 참음과 온유를 설명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끊임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오래 참았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온유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은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길을 선택하고 그를 해를 끼치지 않는 그 길을 간 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두 갈래 길에 어느 길이 뺀질나게 들락거려서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어느 길이 잘 안 가가지고 길이 잘 이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 하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내버려두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특별히 뭐 아케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막 사울을 나쁜 놈이라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아니 어떻게 그 좋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맨날 격분하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 안에 얼마나 그런 저급한 욕구가 꿈틀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뭘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회의해가지고 뭘 결정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지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막 실행을 하면 이게 조치를 취해? 이게 본능적으로 드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 왕 목사를 잘라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서 있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정신을 차리고 나면 왕 목사님이 의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제가 비교적 권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그건 저를 속이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 안에 그런 권위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의논 안 하고 뭘 이렇게 행하는 거 조그마한 일에도 기분이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왕 목사님 잘 들으세요. 농담이고요. 그게 우리예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새벽에 이렇게 가감히 오픈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울왕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울왕을 비웃습니까? 그게 전데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사울의 길을 선택하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한다. 어제 밥 사주신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내게 해를 끼치는 놈에게 그냥 밟아주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디 밥을 사줘요? 이거 미쳤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또 무슨 신종플루를 걱정하면서 열이 조금만 나도 이게 왔나 막 이러면서도 새벽에 오늘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버려두면 우리는 탄탄대로가 사울왕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억지로라도 이 물꼬를 다윗의 길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버려두면 우린 저절로 사울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능이에요. 어린애들을 보세요. 둘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큰아이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그를 사랑과 온유로 감싸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큰아이에게는 경계심, 본능적으로 시기하는 마음,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질투하는 게 그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서 그 아이의 인격과 믿음의 힘으로, 그것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걸 억눌러 가면서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울의 길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데, 뭘 꾸짖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바울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에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아까 그 약간 농담성이 있었지만 내 안에 권위의식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자꾸 인정받고자 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 권위의식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놓고 인간이란 다 그렇지 뭐, 그러고는 막 왕 목사 잘라버리고 또 막 교역자 정리해버리고 나한테 굽식굽식거리는 사람들로만 채우고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왕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 싸움이 무디어지면 그것이 상대방과 싸움으로 이것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길들여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처럼 운동이라는 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뻔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층까지 막 걸어 다니는 거, 그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라는 놈은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막 배 튀어나오고 막 조금만 내버려두면 이 몸이라는 놈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몸을 학대해야 돼. 자꾸 몸을 학대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달리고 뛰고 막 숨이 턱까지 차도록 괴롭도록 자기 몸을 괴롭혀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내버려두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울의 길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꾸 괴롭혀야 돼요. 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구도를 마음속으로 잘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 번째 속성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시기 혹은 질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는요, 이 시기나 질투는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도 보세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나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강한 시기심이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오류예요. 원수를 위해서는 막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까운 사람, 이거 방치하기가 쉬워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사랑스러운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은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감정의 경보장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경보장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출발은요 아주 미세한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마음속의 은밀한 본능, 이런 미세한 감정을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막 인정을 받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파묻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감정이 미세하게 움직이니 저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아빠는 저렇게 사랑해? 저 자식 지금 뭐가 저렇게 좋아서 아빠는 채색 옷을 입혀줘? 미세한 감정으로 출발해요. 이걸 방치해 놓았더니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해. 형 보기에는 요셉이 이뻐? 맨날 쓸데없는 꿈 이야기하면서 밉상스러운 주놈이 형이 이뻐? 형은 아빠가 쟤를 이뻐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방치해 뒀더니 이 에너지가 얼마나 무섭게 모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땅에 파서 자기 동생을 묻어 죽이자고 하는 무서운 악한 감정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미세한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분당의 어느 목사님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등장했다는 소리가 들려지면 내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 잘하긴 뭘 잘해,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여러분 내면에 경보장치로 들려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 감정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스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칭찬을 듣는데 내가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이걸 내 마음에 경고장치로 들어야 돼. 그리고 자꾸 이제 내 마음에서 그런 수군거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순장님 그 수는 받죠? 이러면서 험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면에 이것들이 자꾸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경고장치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방치해 놓으면 미세하게 시작한 내 감정의 악한 감정이 입술로서 이것들이 드러났다가 파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내면에 이런 사울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조짐이 내 안에 보여질 때 초기 단계에서 이걸 차단을 해야 돼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누구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막 마음이 한 50%밖에 없으면 100%를 담아서 칭찬해버려요. 막 애를 써요, 억지로. 나도 들어봤는데 진짜 설교 잘하더라. 그분 내가 보니까 대단하더라. 자꾸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저는 오늘 이 시기심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사모하라 할 때 나온 이 단어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시기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사울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악하고 못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쓰여진 그 단어라니까요. 좀 놀래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극이 한 단어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시기라는 것이요, 내버려두면 이것이 파괴적이고 사람을 인신매매 시켜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쪽으로 파괴하게 흘러가지만, 이 시기심을 잘 활용하면 이 시기심이야말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도전거리가 생겨나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 4절로 방치해 두면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서 저를 파괴해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당히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 목사님 못지않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설교 준비를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하고 점점 제가 성숙해지는 길로 이 질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이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어를 구호처럼 제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질투는 나의 힘이다. 질투는 나의. 그러고 보면요, 오늘 또 중요한 제가 마음의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질투는 제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에 이만큼 올 수 있게 된 동력의 상당 부분이 질투였어요. 이 질투를 13장 4절로 흐르지 않게 하고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는 힘으로, 에너지로 이 질투를 사용하니까 이 질투가 얼마나 저에게 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참 아름다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동생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만 칭찬을 해요. 누구래서 거기서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래서 거기서 시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 가인의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마음에 너무너무 그런 동생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이 가인이 바로 그 질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질투, 파괴적인 질투, 파괴적인 시기심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바로 그때 가인이 그 질투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에 이 사모로 그 질투의 에너지를 흘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동생한테 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넌 도대체 뭘 잘했길래 칭찬 들었냐? 나도 좀 배우자. 왜 니만 칭찬 들어야 되냐? 나도 좀 너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아벨이 가졌던 그 좋은 걸 자기가 취했더라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면의 질투를 여러분은 어디로 흘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오늘 본문의 13장 4절로 이 질투를 흘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질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질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물꼬를 트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자랑입니다. 역시나 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할 때 사용된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과장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자랑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과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누군가에게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 거기에 그게 벌써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자기 자랑에 몰두되어 있으면요, 처음에는 남을 속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속여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건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 육신적인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자꾸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과장이라는 것이 스며들어 가지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게 돼. 거품 인생이 돼. 굉장히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자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해롭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 미숙하니까 쓸데없이 형제들한테 꿈 자랑하고 계속 그 형제들한테 자기 자랑하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남의 나라로 팔려나가는 비극을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의 힘을 빌려서도 아니고 의지의 힘을 빌려서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자랑의 길로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하고 자기를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자기 실존을 파악하는 사람은 이런 과장된 자기 자랑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랑과 관계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의 내용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뭘 주로 자랑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이때가 언제 시점입니까? 다메섹 도상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자랑이라는 게 전부 육체적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얻으면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여러분들이 특세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목사들로 치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하고 이름이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걸 자랑하고 이런 저급한 육체를 자랑하던 인생이 그 안에 은혜가 찾아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시면 자랑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랑이 되면 이전에 자랑했던 게 시시해져요. 이게 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닐까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구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13장 4절의 구도가 있어요. 내 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마음에 시기심도 있고 자기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 이 두 구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사울의 길, 시기심, 질투, 자기자랑, 교만 이런 쪽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왕 목사가 아니고 나 자신과.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워서 승리하면 왕 목사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 목사는 누굽니까? 싸워서 왕 목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사울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볼 말씀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인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 오래 참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상함을 준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하고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껴안고 품는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교만하고도 앞뒤의 속성과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항목인 자기 자랑을 방치해 두면, 그 자기 자랑을 방치해 두면 그것이 발전해서 생겨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뿌리 속에,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내일 살펴볼 무례하고 하는 그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 무례하는 것, 이 자랑이라는 건 내게 관심이 있을 때, 모든 초점이 내 안에 있을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 나를 가득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자랑하고이고, 이 자랑하고의 그 뿌리 깊은 속성은 오늘 살펴볼 교만이고, 이 교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무례함이에요.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처럼 앞뒤에 이 교만의 속성이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악한 요소들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팍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 그러다가 불쑥 떠올랐던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이 이 죄악을 향해, 죄악의 수렁으로 향해 나가는 어떤 그 슬로우 모션이라고 할까,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탐색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따르고 서고 앉고의 순으로 이 시편 1편 1절이 점진적으로 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을 저는 꼭 그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오늘 담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처음에는 따르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서고, 그리고 그것을 둥지를 트고 앉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인간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이 자꾸 흘러나고 자랑이 많아지면 그것이 교만으로 발전된 위험이 있고, 또 뿌리 속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나타나고, 그걸 방치해두면 이 교만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과 태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본문의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교만의 대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나를 봤더니 자꾸 이렇게 자랑이 많아져요.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또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요, 또 그 자랑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치한 자랑. 갑자기 분당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걸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퓰러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그거예요. 기분 나쁘게 아무도 저를 큰 교회 목사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외모적으로 그런 느낌이 안 드나 봐요. 이게
가면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막 굉장히 저를 환대하면서 목사님 막 손잡아보자 그러는데, 어떤 인간들은 시큰둥해요. 저를 보면서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내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분당 우리교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걸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 유치하게 10,000명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아주 이렇게 은근하게 해가지고 10,000명인데요, 이 말을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충동을 사실은 여러 번 느꼈고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랑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 한결같이 놀라요. 저 얼굴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충동이 들 때가 많고, 어떨 때는 그런 게 막 굉장히 이렇게 가소로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유치한 자기 자랑이 자꾸 꿈틀거리면 이건 영적으로 적신호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종플루가 만연하면은 집에 와서 손부터 씻으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이런 정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자랑하고 싶고, 이게 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걸 자랑해야지. 목사가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사람 많이 끌어모은 걸 가지고 이걸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생겨나면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세균이 지금 내 손에 있으니까. 이 손 씻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방치해 놓으면요, 제가 저질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10,000명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더라. 그 다음 목표 30,000명. 30,000명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막 1인당 3명씩 막 안 모으면은 제출시키겠다 그러고 막 이런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저의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래에 자꾸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자랑이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의 자랑들, 뭐 전부 뭐 학력, 학벌, 또 뭐 돈은 얼마나 내가 이번에 벌고, 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수시 합격한 거, 그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런 것까지 그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다 뭐 천사겠지만, 그러나 과의 도에 지나친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입만 떼면 자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적신호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다음으로 교만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이 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내면 속에 교만이 둥지를 트고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수를 써서는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내 내면 세계에 이 교만이라는 놈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만큼 무서운 영적인 심각한 병이 없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5세기 로마의 라틴 교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감염되기가 가장 쉬운 게 교만이고, 한번 감염됐다 그러면 치료가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서 여러분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고통의 짐을 부여해서 꺾이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만한 목덜미를 꺾어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로 머리를 숙여서 당하는 꺾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피해야 할 교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가 잔 파이프라는 분이 우리 시대에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3가지 교만을 거기서 추출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그게 뭐냐 보니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 우리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 세 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째는 지식의 교만이요, 둘째는 능력의 교만이요, 셋째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존 파이프의 분석에 100% 동의합니다. 먼저 첫째로 살펴볼 게 뭡니까? 이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은 지식의 교만입니다. 지난 2000년 말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두 가지 질문했답니다. 이제 그 한 세기가 저물고 한 세기가 새로 이제 도래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류가 지나간 20세기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또 다가올 21세기에 갖추어야 될 덕망이 뭔가, 그 두 가지 석학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 물음에 대답한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식적 겸손이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인류는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면서, 자기 지식을 과신하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 우리가 교만했다. 그리고 다가올 21세기에는 이를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석학들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교만이요. 참 의미 있는 분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지식이 더해갈수록,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내게 넘쳐날수록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덕을 앞세우는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우지 못하면 그 지식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위한 지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신림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분당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성향들이 다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향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이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우를 범한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폄하하고 그 지식이 에로스 사랑으로 덧입혀지니까 얼마나 거기에 갈등이 많고 분파가 많고 분쟁이 많은지 모른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워진 지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의 원천이 어디에 있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도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뭡니까? 능력의 교만입니다. 능력의 교만. 사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해 보여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약한 자들의 자기 변명처럼 보여요. 이런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앞다투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없는 거라도 끄집어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이 능력의 교만이 충만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멋지고 매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에 전부 다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에로스 사랑은 더 매력적인 걸 쟁취하는 힘이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아요. 더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내가 인정을 받아요. 더 능력 있는 남자랑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시대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변질된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 교만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만 바이러스의 반대편, 교회 사이즈가 작은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긍지를 가지면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분이 계시느냐면, 사이즈가 작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종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오늘 능력의 교만의 영향이에요. 능력의 교만의 반대는 능력의 열등감 아닙니까? 오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의 주님의 전략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모두가 다 힘을 추구하고 모두가 다 파워를 추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허를 찌르는 작전을 펴세요.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세요. 제가 왜 강단에 섰다만 하면은 왜 제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고도의 제 작전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작전이에요. 보셨죠? 나 이런 인간이에요. 나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더 많이 자랑하면 더 많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난 7년 동안 이 작전이 너무나 주요하더라고요. 우는 소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제게 더 강해져요. 날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애 불러놓고 돼요. 나는 아빠는 이런 인간이니까 네가 나 요새 기도해라고. 저의 약함을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다니면,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모든 저의 인격적인 결함, 모든 저의 성격의 조급함, 모든 영성의 빈곤함, 내가 수백 가지를 고백했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가 지장되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본 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의 교만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교만이 뿌리 뽑혀야 돼. 그리고 반대로 그 능력의 교만의 반대인 능력 없음의 열등감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없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없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면, 어린아이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을 수천 명을 먹이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이 이찬수 목사의 이 초라한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뭐예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교만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다 아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이게요, 지금 어떤 유난히 교만한 놈을 불러놓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내가 좀 뭔가 잘 되잖아요. 돈이 좀 잘 이렇게 수입이 좋아졌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막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이미 교만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인격이 출중하면 교만이 없고 인격이 모자라면 교만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미 저는 그 교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교만의 바이러스가 보여요. 읽혀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교만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불철주야 저한테 하시는 말씀, 당부의 말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는
교회가 안 될까봐 맨날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더니 이제 교회가 좀 자리를 잡으니까 또 다른 염려가 생기셔가지고 하여튼 뭐 만나면 그 말씀하시고 전화하면 그 말씀하시는 게 너 교만하면 죽는다. 네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사람 모이고 부흥한다 생각하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 무슨 구원사가 그 담임 목사한테 이런 험한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뭐 무슨 토를 답니까? 항상 제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드리지만요, 전 제 마음으로 아유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노파심이라 그럽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염려가 많아지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알아요.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은 응수를 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교만입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7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럼 제가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호호호 뭐 이러면 이게 겸손입니까? 그건 교양이라 그러지 그건 겸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교만인지 아십니까? 또 뭐가 겸손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는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사역만 10년 하고 어른 사역을 처음 해놓으니까 우선 설교가 안 돼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나면 그때 뭐 많이 모이지도 않은 그런 때인데 설교하고 나면은 자꾸 성도들이 설교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애들만 상대해 놓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자꾸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학생들은 다 설교가 깊이 있다 그랬는데 왜 애들은 그렇게 내 설교가 너무 깊어서 못 알아듣겠다고 쉽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른들은 자꾸 유치하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토요일만 되면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에는 언제는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시계에 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 5시더라고요 2시간 눈 붙이고 가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철주야 매달렸어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망신 당하고 막 쫓겨날 것 같은데 저 똑똑한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어른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이제 감이 좀 잡히고 설교가 이제 조금씩 또 방향이 잡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뭐 깊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봤더니 개척 초기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누가 이야기하면 제가 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제는 제멋대로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설교 하나 정도는 식은 죽 먹기처럼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고 오늘도 설교하고 깊이가 없다고 욕 얻어먹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약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신혼 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셨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제는 세상 사는 법도 좀 알 것 같고 지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자식도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방법도 다 알고 그러면서부터 절박하게 하나님 찾는 일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그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왜 너무너무 중요한가를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처음에 겸손했다가 막판에 교만해가지고 그가 망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우시아 왕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우시아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정치 잘했습니다.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막판에 문둥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단초를 제공한 열쇠가 뭐냐? 우시아 왕이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만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겸손과 교만은 인격의 문제도 아니요, 교양의 문제도 아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내면 속에 크든 작든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교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백신을 하나씩 다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교만을 희석시켜주는,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주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묵묵히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의 그 겸손, 그 겸손의 백신을 맞으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라는 거는 그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좀 무례한 거, 뭐 자기 생각이 오르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 그렇게 해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은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는 글이 뭐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질 거예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어요. 어른에 대해서는 이 노망한 늙은이들이라고 막 그런 댓글을 막 써대고 막 일찍 죽으라고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동방예의지국 이런 말하고는 근처도 가지 않은 이런 무례한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부터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를 쭉 말씀을 하는데, 그 15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무례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 뭐 통장에 뭐 돈이 막 쌓인다든지, 뭐 믿음이 있으면 뭐 피부가 갑자기 뽀얘진다든지, 영성이 나빠지면 얼굴이 뭐 시커매진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 잣대가 가늠하기가 쉬운데,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뭐 굉장히 신령하다, 영적이다, 혹은 그 교회가 병들었다, 이거 가늠하는 것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고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실제적인 잣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그 다 다른데.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조명하기를, 사랑이 있나 없나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예의를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 그게 사랑의 잣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그 버릇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추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멋대로 지적하고, 누가 어른인지 누가 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의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으면 그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얼마나 그 교회가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가 특세 숫자로 가늠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가보면 100% 무례해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하는 태도는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 대해서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심부름꾼 대하듯 대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병이 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내내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로 병든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이 무례한 행동,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같이 식탁 공동체,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작도 하기 전에 가서 자기가 배고프다 가서 먼저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니까 제 시간에 맞춰온 사람들은 벌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색 끝나고 바나나가 떨어져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요플레 바나나 먼저 다 드셔가지고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 배려해 주지 않고 자기 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리고, 뭐 뒤에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이런 소소한 사례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무례하게 짝이 없었는지.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거룩한 성만찬 시간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의미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그냥 병째다 들이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배경이 뭐냐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버르장머리가 없는 시대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데 뭐 그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예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하고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는 11시 15분에 여러분 어느 어른 앞에서 이런 버릇없는 태도를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를 아무런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예배 시간에 뭐 엉뚱한 생각하고. 어른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지금 한창 교훈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예의에 어긋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너무나 많은 그 무례한 일들이요, 이 무례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게 영적인 무딘, 또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례함,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무례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믿음 약하다고. 그 무례함의 출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바울이 그냥 심심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열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정교한 연결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속성이 나오는 것이 또 두 개가 맞물려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교만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자기 자랑, 이 자랑과 교만이 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만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왜 무례함이 나오는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에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그게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천한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샘플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하셨다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엉뚱하게 지금 뻔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만 해주셔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찬수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라 그러는데 왜 자꾸 가지?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자기가 깨닫고 그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아십니까? 방언을 구하고 또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사모할 때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느껴요.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을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바탕에 무슨 정신이 담겨져 있나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은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절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예언, 지식, 믿음, 이 모든 건 은사 아닙니까? 은사는 뭐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은사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요, 요즘 같으면 이게 노회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치리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남에게 행하는 권면의 말, 내가 남에게 행동하는 행동,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설령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진리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에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라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100% 이게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오늘 그 속성 중에 오늘 본문을 대입하자면 무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틀린 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옳은 말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고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을 감싸고 있는 사랑의 포장이 부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거기에 혈기가 나오고 무례함이 나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면 이미 그 옳은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단의 방식으로 전하느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악한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혈기 부리고 다툼을 유발시키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막 목소리 높이고 막 핏대 세우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자체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벙점 표정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문화는 더 많이 확산이 돼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막론하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저 자신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의를 갖추고 거기에 사랑의 포장으로 말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포장으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미 그것은 세상이요 사단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가 갖추어지는, 예의가 넘쳐 흘리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요 대목에 좀 크게 아멘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분당 우리 교회는 예의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멋대로 그냥 포장에, 사랑의 포장에 담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발붙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게시판 같은데 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 그 내용도 보지만 이걸 어떤 태도로 글을 쓰느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수 목사에게라는 그 게시판을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알지만요, 어떤 지적이라도 제가 거기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용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쓴 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어야 되지만, 또 하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의를 갖추어서 무례하게 하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례와 관련해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옳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례한 방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 이건 누가 들어도 칭찬할 문제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건, 그건 놀라운 담력이에요. 그 행위는 너무 옳은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행했어요. 예의가 없이 행했어요. 좀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아침에 피곤한 시간에 졸고 그러는데 갑자기 스피커에 대고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러면 아침부터 나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것들이 협박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 제목까지 나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게 사랑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어떤 한 사람, 이 지금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서초동에 법원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방금 지금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마음이 절망해 있는 한 사람, 누가 그런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다짜고짜로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혼 서류를 지금 주머니에 끄고 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태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기독교 그러면 무례한 기독교, 무례하게 짝이 없는 기독교.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공부했던 퓰러 신학교의 그 마오 총장이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쓸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는 공중기도 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하려면 목이 많은 소리로 하세요. 그 불교, 뭐 천주교, 무교만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저야 뭐 식사하는데 은혜를 달라고 막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예요. 저하고 식사할 때 식당에서는 제발 기도 부탁 좀 하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무례한 태도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잘 조명해 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무례히 행했던 것들이 다 교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뭐냐? 저는 퓰러 신학교에서 너무너무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이민교회에 너무너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교포교회가 타락했다, 교포교회가 탈선했다, 뭐라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부부관계에서 힘든 분 계세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신 말씀들을 쭉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노트 필기하고 적고 머리 끄덕이고 놀라운 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맺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